김명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마이크 있으신가요? 예.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는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불법과 비리가 성행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종말론을 논쟁하시고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을 즐겁게 방문하시고 헌신자의 향유로 씻김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생명의 떡을 나누시고 거룩한 포도주로 생명이 되시는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이르듯 서로 사랑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가장 오염이 심한 발바닥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이 넘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인공지능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편리함도 많고 편하게 살게 됐습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편리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도록 주님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작은 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도시 작은 한 교회도 주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시는 나사로의 집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보혈 찬송 부르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한 김은기 집사님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됐을 줄 믿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수술도 잘 되고 재활 치료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염려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12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잠시 한 1, 2분 정도 다시 한번 눈으로 또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특별히 나에게 오늘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잠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읽을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적 목요일에 또 이 말씀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절에 보면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를 주님이 직감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제자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을 주님이 알게 됩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또 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 예수 동행 훈련 중에 그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유언장을 쓰다 보면 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다 보면 비로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해요. 전에 저도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유언장 적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끝이라면 나는 가족들하고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나는 유언장에 뭐라고 적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유언장을 한번 좀 적어봐야겠다. 뭐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일단 유언장을 좀 시작해봐야겠다. 내 딸과 내 아내에게 한번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으면 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남겨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갑자기 식사를 마치고, 저녁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정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겉옷을 벗어서 걸쳐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정성껏 어루만지면서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또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닦는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거부하죠. 발을 쓰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계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하인들이, 주인이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건조한 지역이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겨주고 깨끗하게 발을 씻겨주는 역할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도 주인이 직접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발을 씻겨 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 주님은 종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을의 자리에서 사랑하기라고 좀 생각해 봤어요. 을의 자리에서. 주님은 사실 이렇게 위치상 갑이시잖아요. 그렇죠? 갑이 사랑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갑은 뭔가 가지고 있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도울 수 있는 위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갑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돕는 거죠. 저도 이제 노숙자들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제공했을 때 사실은 을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약간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을 베풉니다. 물론 오늘 식사는 주님이 삽니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대접하지만 사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그들을 을로 대하고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갑이 되어서 을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진심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야 내가 갑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종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섬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관계 속에서 배우자,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섬길 때 내가 갑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을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때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주인을 섬기듯이.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를 을의 입장에서 사랑하나요? 갑의 입장에서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돼요. 명령하듯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꼰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잖아요. 갑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때로는 갑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대하죠. 내 말 들어. 그래야 돼. 이게 있죠. 우리도 그 근성이 있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얼굴을 씻어 주셔도 되고 손을 씻어 주셔도 되는데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가장 더러운 곳, 그 치부, 약점까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리저리 서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볼 때, 사람에 따라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약점 잡아서, 이렇게,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알지만 이해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점도 끌어안고 사랑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집사람 행동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것만 고쳐. 그럼 내가 너 좋아해 줄게.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약점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프죠. 돌발 행동을 하고 그런 아이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막 할 때 그것도 끌어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발을 씻어주지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적 목요일에 특별히 가족과 세적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종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세적 목요일 오늘 하루만큼은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할 때 내가 종의 마음을, 그리고 저 약점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 해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안 됩니다. 안 돼.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다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그렇지만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내어 드릴 때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상한 심령,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맺혀지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과 가장 내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세적 목요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것들, 추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했을 때. 초창기 우리나라의 회개 운동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동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뭐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뭐 돈을 착복했습니다 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집회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죄라는 것은. 뭐 드러난 죄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적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관계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서로의 용서를, 아빠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에게 상처 주었던 것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배우자에게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오늘 세적 목요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당부를 하죠. 사실 세적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주님이 행한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을의 자리에서 사랑을 하고 약점까지도 사랑하고 나의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사랑을 할 것을 주님이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제가 우리 인생은 인간관계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보면 막 힘들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계신, 우리 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배워갑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약점, 사람의 어떤 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랑해야 될 대상들,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 끝장납니다. 내 방법은 항상 틀려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방법이 제일 옳다고 얘기하죠. 내 방법이 제일 틀리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랑해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가족들을 한번 좀 오늘은 특별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정작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내가 갑이 되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되어 섬기는 종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 그 약점들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오늘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세종 목요일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발을 어루만져 주는 가운데 그동안 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또 깨끗하게 녹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세종 목요일이 가정에서 진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상처받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오늘 얼마나 위험한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리신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각각 가족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금용기 집사님 수술 후에 고통이 심할 터인데 주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